다윗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9번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처형이 앞에 왕실의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리니까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19 왕들이 바뀌어요. 그 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라고 한 중간쯤 돼요. 그 시대에 그 아들이 또 아합이죠.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때의 왕국이 굉장히 국력은 강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많이 차지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역대하에도 2장부터 8장까지를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이고 암흑의 시대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 말씀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1번 볼까요? 숨은 하나님의 말씀.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오늘 17장 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시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에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은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다. 왜요? 완전 이 아합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국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요? 바알 종교로. 완전 국교를 바꿔버리고 전 백성들을 바알 우상 숭배다 빠지도록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땅에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모든 은혜를 거두어버리겠다. 여기에 대한 아합 정책에 대한 심판이에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의 말씀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머물렀다. 여기에 숨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이 비겁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말씀을 숨겨버린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랄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게 암흑시대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엘리야를 숨겨 놓으시고 사람에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살립니다.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사람이 오면 들키니까 하나님이 딱 숨겨버립니다. 말씀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누가 영접했나요?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방인에게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 시돈은 어떤 땅인가요? 아합이 그 부인을 어디서 구해왔어요? 시돈 땅 옙바알이라는 왕의 바알 우상 섬기는 본거지예요. 진짜 영적으로 골치 아픈 곳이에요.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 놓았다.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음식을 준비하라고 먹이라고 내가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방 땅이지요. 바알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섬기는 그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 이방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0절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자가 기가 찬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것입니다. 상황이 대충 이제 인식되어지죠. 3년 반 가뭄이 지금 엄청난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다 가뭄으로 다 지금 온 땅이 굶주리는 거예요. 시돈 땅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 불쌍한 이 가정도 더욱더 가뭄이 더 심하겠죠.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나무 주워가지고 마지막 구워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해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양반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있는 것,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병에 기름 방울 하나밖에 없는 것,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 누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뭔가 여운이 있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네가 진짜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내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참 중요해요. 선포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하나님 자기의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붙잡았겠어요. 15절 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같이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이런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이분들이 제일 취약계층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죠. 이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사르바 같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영접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짜 알아봤어요. 그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요, 선지자를 진짜 영접한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 그 3년 6개월 감옥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보냈을까요? 이건 굉장히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우리만 구원받은 이 선민사상이에요. 이건 큰일 난 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은 반드시 전거돼야 돼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거의 다 북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해버려요. 엘리야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저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사르바셀 마을에 한 과부는 진짜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팀이 구성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바울이 그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의 중요한 사실을 전거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나서 이 바울을 변박하고 아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방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외우고 있죠? 1348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지요.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충명 의도가 뭘까요? 세 번째, 정말 참된 신앙은 기적을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면 이건요 조금 신앙이 좀 모자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건을 이렇게요 17장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무슨 병이 몰라도 그 심히 앓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억장이 무너지겠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전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요. 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구나. 이 양반이 와가지고 나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쳤구나. 이 죄값으로 내 아들이 죽었구나.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여기에요 흔히 빠지기 좋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건 딱 터지면 뭐요? 어떤 놈을 죽여야 되냐,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상, 모든 종교들은요 다 율법적인 사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체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야, 예수님 말씀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을 딱 보면서요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요 사람입니까?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됩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놈을 죽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일에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남의 일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봐라 하고 너는 하나님의 벌 받았다고 안 그래요. 꽃이다고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복음이라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고 아멘 세계복음화 내일 당할 끝에 문제 사건 딱 터지면요 어느 놈 죽여야 되냐, 누구 잘못이냐. 제자들도 꼭 같아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문제 사건을 보는 것은 전혀 각도가 달라요. 우리는 뭐요? 누구 죄입니까? 요 사람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뜻이면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각인합시다. 우리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늘 복음을 말하는 강호인 목사조차도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선다니까. 봐라, 잘 됐다. 그러다 저는 즉각 얘기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큰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모든 운명주조가 다 끊어지면 복음으로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아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슬퍼한 여자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그 아이를 달라 안고 자기 침소 다락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성경 계속 봅시다.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이 여인에게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요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나 이제부터요,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3년 6개월의 모든 가뭄을, 이 영적인 문제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신앙을 확실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키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늘 17장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17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8절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화물을 준비해놨다. 내게 모든 뭘 준비할 것이다. 말씀 따라갔어요. 14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여인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기적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막 흐트러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간정 들어보면, 그런 사건 들어보면 거기 아멘, 그때는 대단해요. 그 신앙 온전치 못한 신앙이에요. 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아들이 죽고 살아난 이 모든 걸 통해서요, 여인이 진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구나.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 문제도 많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내게 문제도 많고요, 등등등등.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말씀 붙잡아라. 24절 이분의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부터 진짜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들, 지금 세우신 목사님들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요? 주의 종들의 영적 사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때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 그렇죠? 형편을 따라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 잘 알지요?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납니다.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완전 들떴겠죠. 이야, 제 양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먹을 거 없겠구나. 그 당시 때 배고픈 시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찌어서 피 흘리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 사람들은 떡 얻어 먹고 물고기 먹고 하니까 엄청 기분 좋다고 봤거든요. 그걸 주님이 싹 뒤집어 버립니다. 뭐가 진짜 신앙이냐? 말씀 붙잡아야 된다. 복음 붙잡아야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따 가짜 신앙이 기적 보고 이적을 보고 그렇죠? 너 가짜 신앙 주님이 다 떨쳐내버립니다.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대단했겠죠. 다 떠나갔더니 우리가 식인종에 당신 뜯어먹게, 당신 피를 마시고 탈을 뜯어먹게, 그 십자가사가 영적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12명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야, 너희들은 절대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영의정 좌의정 모든 자리 다 주겠다. 이제 꼬시면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가르치면 다 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았습니다. 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만 뭐 기적을 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5천명 이상이 막 따라다니면 대단했겠죠.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가 그쯤 되면 마음이 들떠요. 이야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 예수님 눈에 이거 다 가짜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신 그 사건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이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다 엉터리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복음대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 그렇지요.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를 붙잡으신 건 주님께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선포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타입해서 다 내주잖아요. 설교 본거를 깨달아지는 만큼 적으면서 한번 들었어요. 요 가운데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붙잡지 말고 한두 개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걸 영어로요 카버넌트라고요.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땡겨보는 비전이에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하실 일. 그걸 붙잡고 뭐예요? 그게 늘 내게 막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이 늘 나야 돼요. 그걸 드림이라고 해요. 꿈. 그렇죠? 24시간 늘 말씀 붙잡고 늘 그게 나타나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이제는 진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유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형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에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프랙티스라고 실천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이들 노래 부르는 CVDIP.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진짜 부딪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카버넌트.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24시간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드림, 꿈이에요. 이제 말씀을 주고 진짜 이미지화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진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3년 6개월 전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가뭄이 와서 굶어 죽을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중에 과부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케 만듦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증거했사오니 그리고 말씀 붙잡는 신앙 만드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24시간 늘 내 마음속에 있고 이것으로 진짜 말씀을 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성취된 언약이 성취된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인생 작품 만들도록 하나님 축복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